보세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와 아귀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05번째 시간.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그 야곱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됐죠. 여러분, 속이는 자 야곱 안에서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죄인들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심정으로 내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마음을 경험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동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 되어서 그분의 권속, 가족이 되잖아요. 이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의 아직 끝나지 않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된다. 그죠? 그래서 시므온을 가둬놓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한테 니네들이 가서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다 풀어주고 살려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설득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 전장에서 보니까 르우벤이 설득했는데 안 먹혀. 또 형제들이 다 설득을 하려고 했겠죠, 야곱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유다가 마지막 설득을 하니까 이 간곡한 설득의 또 상황 자체가 어차피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도 없고 여기 놔두면 식구들은 다 굶어 죽을 거고 베냐민 자기가 아끼지만 여기서 같이 굶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에 그런 상황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밀어가신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되죠.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손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의탁해드린 거죠. 이게 우리 성도가 인생 가운데 배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이 요셉 앞에 딱 오므로 1차 시험은 통과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 1차 시험이 그거잖아요. 동생을 데리고 오면 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고 이제 형제들한테 자기를 밝히고 이래요? 요셉이? 안 그러죠?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창세기가 45장에서 끝나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또 한 가지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요셉이 또 한 가지 시험을 준비했어요. 보세요. 창세기 43장 16절의 이 제외 장면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단순히 밥 같이 먹자고 형제들 오랜만에 봐서 즐기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시험의 시작이에요. 또 보시면 22년 만에 지금 누굴 봤어요? 친동생인 베냐민을 만났어요.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그 감격이 어떠했어요? 헤어질 때 요셉이 나이가 몇이었어요? 기억해요? 요셉 나이가 몇이었어요? 17이었어요. 17이었으면 베냐민의 나이는 훨씬 어렸거든요, 요셉보다. 그쵸? 적어도 베냐민이 계산상으로 한 3, 4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헤어질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몇 살이 됐겠죠. 22년이 지났으니까. 그쵸? 그런 시점에 물론 베냐민도 이제 애들도 낳고 그래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요셉의 눈에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린 동생 아닙니까? 나머지 형제들하고 나이를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남겨진 동생이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 자기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야, 형제들이 라헬의 어머니인 요셉과 베냐민 이 두 형제에 대한 형제들의 질시가 있잖아요. 얼마나 동생의 눈에 밟혔을까요, 형으로서. 그가 형제들이 지난번에 왔는데 지금 누구만 없었어요? 베냐민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초급해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진짜 걔를 형제로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불렀는데 실제로 형제들이 데리고 왔어요. 딱 눈앞에 3살 떼어졌던 동생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북받쳐서 이게 말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와라 끌어안고 동생하고 회포를 나누고 싶겠지만 지금 아직 그러면 안 돼요. 왜? 형제들이 진짜 변화됐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급히 자기 저택에 잔치 준비를 시켜요. 사람들이 하겠죠.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짐승도 잡고 아주 연회를 푸짐하게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풀어진 상황에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좀 자유롭습니까? 그쵸?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람들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이 상황,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행동과 반응을 보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시므온이 어떻게 보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시므온이 아직 풀려난 것도 아니고 미리 잡혀있었던.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왔을 때 자루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돈 들어있었잖아요. 음식 살라고 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으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요셉한테 가기 전에 요셉의 그 청지기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때 가져갔는 그 돈을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봅시다. 43장 18절 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러려고 했으면 사실 그런 핑계 안 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얘네들은 뭐가 두려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쵸? 자기들이 그런 어떤 마음에 하나도 캥기는 게 없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전에 요셉이 엄하게 다루었어요. 시므온도 잡아놓고 뭔가 막 정탐꾼이다, 니네가 이 스파이다 이렇게 몰았었으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었고, 근데 돈도 발견이 되고 이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돈을 가져가고 또 전에 있던 돈도 가져오고 양식 새로 살 돈도 따로 챙겨왔잖아요. 그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해왔잖아요. 이거 내놓으면서 해명을 해요. 전에 이거 우리 돈 이거 가져간 게 아니라 누가 넣었는지 몰랐다. 근데 이거 따로 또 가져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근데 이제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3절 보시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그래요. 괜찮다. 이거 누가 준 거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신 거다. 우리가 그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미 너네 양식 살 돈은 내가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해지죠. 거기다가 또 누구를 데려다 줘요? 전에 억류했던 시므온을 데려다 주고.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리고, 그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잔치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줬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다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모래 어떤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죠?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건 손님을 극진히 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짐 싣고 왔던 나귀들한테 물 주고 먹이 주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그 얼마나 편한 상황에서 이제 대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했겠죠. 그죠? 근데 요셉이 이제 딱 나타나요.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또 절하죠. 이번에는 누가 절해요? 형제들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두 번째 꿈인데 여기 보면 11별은 절했어요. 맞죠? 근데 해와 달은 아직 오지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취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서 이걸 완전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누구 얘기 물어봐요? 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지금 요셉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어요. 당연하죠. 나이가 많이 드셨고 못 본 지 20여 년이 지났고 살아 계신지도 의문이고 지금 그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정황을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사실 요셉 심정 같아서는 처음부터 아버지까지 다 모셔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베냐민뿐 아니라 왜 그렇게 시간을 끌어요? 지금 식구들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다 모셔오고 싶었을 텐데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교회로 온전하게 서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야 괜찮으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용서도 아니고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그렇죠? 베냐민을 보자마자 이제 말을 걸죠. 요셉이 보면 29절에 보세요. 성경을 쭉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뭐라고 해요? 야, 이 동생을 보자마자 마음이 북받쳤지만 내색하지 않아요. 야, 너희가 말하던 동생이 쟤냐? 베냐민 보고. 사실은 베냐민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길에서 만났으면 몰랐을 거예요. 이 상황이니까 알게 되는 거지. 왜? 3살 때 헤어졌고 22년이 지나서 어른이 됐잖아요. 둘 다. 그쵸?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대놓고 뭐 이렇게 아는 체 하지 않았지만 그 베냐민에게만 축복을 하죠. 지금. 형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요셉이 이렇게 동생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실은 요셉이 지금 얼마나 절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몇 년 만에 그 사랑하는 보고 싶던 동생 꿈에 그리운 동생을 만났는데 엄청나게 절제하고 있죠. 절제하고 사실은 요셉도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바로 동생 얼굴 보자마자 북받치는 감정을 이게 못 이겨요. 30절에 보니까 봅시다. 요셉이 같이 읽어보세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연극으로 만들어지면 같이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싶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게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형들을 형이라고 못 부르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입장이에요. 왜? 형제들을 위해서예요. 지금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확인되기 전에는 하나됨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시험하려는 거죠. 그래서 연회를 주관하게 되는데 씻고 나와서 두 번째 시험이 곧바로 시작이 돼요. 이제 오늘 살펴보려는 핵심이 이건데 제가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과 함께 밥 먹는 게 왜 시험입니까?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같이 상에 둘러서 한 상에 둘러서 한 가족처럼 먹고 마시지 않아요. 보세요. 3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쵸?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실제로 요셉이 부정탈까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너네들은 이런 격차가 있는 사람이다. 은연중에 과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들도 감히 요셉이랑도 같이 먹지도 못하죠. 이런 차이를 보이고 그리고 요셉이 내가 이런 신분이고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양식을 구하러 온 미천한 신분일 뿐이다. 이거를 확 보여줘서 형제들한테 그 어떤 중압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러고 나서 형제들한테 베풀어진 식사 자리를 한번 볼게요. 33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이상할 수밖에 없죠. 11명을 쭉 앉히는데 설명한 적이 없는데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렇게 쭉 11명을 차례대로 거기다가 뭐 명패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11명을 다 앉히는데 형제들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학을, 통계학을 이런 걸 공부를 했으면 이게 4천만 분의 1이에요. 약 4천만 분의 1. 이렇게 11명을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차례대로 앉히는 게 4천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거 대단하다 싶은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이가 있잖아. 얼굴을 보면 대충 르벤은 큰형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들었을 테니까 얼굴에 연륜이 있을 거고 대충은 이렇게 짐작해서 앉힐 수 있지만 그래도 11명을 하나도 틀림없이 쭉 앉힌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형제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우리가 그 애 낳는 경쟁에서 그 20년 안에 7년 동안에 쭉 낳잖아요.
20년 안에 낳잖아요. 그 경쟁 안에서 보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냐면 형제들이 이거를 우리 나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차례대로 앉혔지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걸 의도한 거라고요. 요셉이 이걸 의도한 거예요. 적어도 이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영험한 사람이다. 진짜 점치는 사람 아니야? 아주 신통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의도를 가지고 속이려고 할 수가 없겠다. 다 우리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이게 왜냐면 이게 핵심적인 마지막 시험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요셉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형제들한테 별로 이렇게 각인되지 않으면 형제들이 또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어찌됐든 여기서 음식을 나누면서도 시험이 들어가요. 어떤 시험이에요?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5배를 줘. 한 2배를 주면 뜨다가 뜨는 사람이 좀 덮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몇 배를 줘요? 5배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많이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 앞에다가. 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사실 장유유서 이거 뭐예요? 동양 문화권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어른들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공경하는 게 맞고 같은 형제 학렬이면 누벤한테 많이 줘야죠. 맏형인데 다 차례대로 앉혀놓으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그렇죠? 근데 지금 막내한테 잔뜩 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설교 시간이라고 목사님 혼자 말하라고. 그렇죠? 다 아는 대로예요. 베냐민한테 이렇게 편애를 보여줬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베냐민한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많은 것들을 공급했을 때 형제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내 요셉의 생애가 전 생애에 걸쳐서 이 문제가 형제들과의 불화잖아요. 그 형제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자식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있었잖아요. 제가 요셉을 설교하면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집중해서 설교할 때는 이 편애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인본적으로만 풀어 성경을 이해할까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그 부분을 훨씬 더 부각을 시켜서 설교했지만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배다른 자녀 입장에서 보면 요셉하고 베냐민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저들이 예수님의 예표여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편애죠. 아이고, 우리 엄마도 한 번 안 사랑하고 그 작은 엄마 라헬만 사랑하던 르벤이나 시므온 입장에서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화가 나서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 형제가 형제 같지 않아요. 한 몸이잖아요,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교회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교회. 근데 교회가 분열돼 있잖아요. 구약교회가. 그쵸? 근데 이 분열은 어떻게 해소가 돼야 돼요? 다시 하나됨으로 해소돼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약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죠? 이 일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한테 이렇게 대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쿨하게 어떻게 보면은 막내니까 더 챙겨준 게 맞지? 하면서 형제들이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고 같이 즐길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형제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고 느낄 수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 시험은 그런 거예요. 보면 먹을 거로 좀 유치하지만 동물들도 먹을 걸로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유치한 사람들이 맞으니까. 네. 보니까 이 식사 자리에선 별일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것도 그럴 게 요셉 앞에 있잖아요, 지금. 왜 이 사람만 더 줘? 왜 막내만 더 줘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셉이 볼 때도 별 문제, 트러블 없이 식사 자리가 잘 끝났어요.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웠어요. 근데 마냥 좋을 때는 좋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그들의 진정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게 좋은 것으로 시험하실 때가 있지만 위기를 통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나타나는 인격이 진짜거든요. 이게 진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요셉이 어떤 시험을 마련을 합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다 잠들었어요. 술 마시고 다 취해서 자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루에다 돈 넣고 은그름 넣고 뭐 이래도 모를 정도로 다 그냥
마음도 풀어졌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 다 풀어놓고 실컷 먹게 하고 잠들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한밤중에 은밀하게 총지기들을 시켜서 누구 자루에?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기게 하죠. 같이 읽었잖아요, 성경. 네. 이 부분 안 읽었나요? 어찌됐든 숨기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봅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죠. 이 사람들은 아침이 밝자마자 굶주리고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쫓아가게 하죠. 그래서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길.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건 요셉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갚냐? 어떻게 장발장처럼 이 은그릇을 훔쳐가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트집을 잡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트집을 잡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뭘 가져오거나 훔쳐올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돈도 다시 안 갖고 왔죠.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면.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주고 양식도 베풀어준 사람한테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자기들이 몰리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은것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막 항변을 해요. 그 훔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뭐 그걸 탐내서 훔쳤겠냐. 그리고 그런 짓 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린 12명 다 형제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섬기고 그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확신을 한 나머지 그 중에 한 형제 누군지는 안 적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봅시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런 말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아니 굳이 요셉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 누구 발견되면 그 사람 죽을 거고 나머지 다 종 삼을 거야. 요셉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해요? 자기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납세 하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 생각했고 형제들을 돌아봐도 이거 훔쳐올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 안에서는. 그치만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잤어요. 전에도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잖아요. 모르고 왔잖아요.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보니까 자기들 결백만 주장하느라고 막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발견되면 죽어도 좋다. 나머지 다 종되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누가 의도했을까요? 요셉이 의도한 거예요. 이런 말 하기를 의도했던 거죠. 요셉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곧바로 그 말을 받아요. 요셉의 종이. 시킨 대로.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내가 관대하게 이렇게 하자. 그 사람들 죽일 생각 없다. 그리고 다 종 삼을 생각도 없다. 그냥 발견된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은 이 정도면 관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이 한 말보다 훨씬 관대하잖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알잖아요. 르우벤 하필이면 이게 긴장감을 고조하기 위해서 첫째부터 자루를 열어서 쏟아놓기 시작을 해요. 10명이 베냐민 앞에까지 모든 형제들이 다 쏟아놨지만 어떻게 돼요? 발견되지 않아요. 의기양양하겠죠 이들이. 야 이거 뭐 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봤죠? 그러면 그렇죠. 이러고 있을 때 막내 베냐민 자루가 딱 열리고 쏟아지니까 거기서 뭐가 발견이 돼요?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되죠. 그때 형제들의 심정을 봅시다. 44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다 알아요. 베냐민이 이거 훔쳤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형제들도. 그쵸? 베냐민도 나 이런 적 없다고 긋고 항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형제들이 딱 느낄 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왜냐면 현행범이잖아요. 그쵸? 자기들이 아무리 안 했다고 해도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그들이 보인 행동이 뭐냐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이거거든요. 옷을 찢고, 여기서 유래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조상이니까. 그죠? 옷을 찢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을 하는데, 전에 요셉이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할 때 아버지 야곱이 보인 반응도 뭐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한 일이 뭐예요? 동생의 옷을 벗겨서 찢어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속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되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는 수 없이 요셉한테 끌려오잖아요. 다시 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화난 표정으로 그들을 추궁을 하죠. 이게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계획 아닙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서 베냐민한테 그게 발견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44장 15절에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점을 잘 치는 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점을 치겠어요? 당연히 안 치죠.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대답해요? 넷째인 유다가 정말 특이한 대답을 해요. 이 상황에서.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보세요. 우리가 현행범으로 잡혔으니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죄를 인정해버리잖아요. 억울할 텐데.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이 원인, 자기들이 죄인으로 발견된 원인이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당신들이 쫓아와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발견해내셨다. 그래서 이 잔이 발견된 자, 그리고 우리 다 싸잡아서 어떻게 되겠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죠. 유다가. 아니 굳이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견된 사람만 노예만 되면 되지, 뭔 형제들이 다 종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쵸?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으리라는 걸 알잖아요. 왜냐면 신문을 가둬놓고는 그렇게 보내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의 고백을 잘 보면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사실 훔친 사람 아닌데도 그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인정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면의 이 말에 뒤집어 보면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동생을 요셉을 팔아넘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기들은 전에는 어땠어요? 처음 요셉 앞에서 양식 구하러 왔을 때는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고 할아버지의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 섬기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결백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들을 때 그 사람은 결백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억울할 텐데, 정말 억울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억울할 텐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결백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해버리잖아요. 유다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죠. 엄청나게 변했어요. 보시면 베냐민 자루에서만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상식적으로 베냐민만 남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10형제가. 그건 무슨 의미예요? 베냐민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과 우리는 한 형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야, 이거는 목사님 유다만의 생각이지 나머지 형제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저 형이 왜 저런 말을 해? 내가 여기 남는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지가 대표로 다 남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형제들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열되어 있었고 한 형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자기들이 한 형제임을 고백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라헬의 아들, 아버지의 편의 대상이었던 베냐민마저도 형제로 인정하면서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 돼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세상과? 우리가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치 세력이 다르죠. 막 내가 민주당을 좋아하고 나는 정의당을 좋아하고 나는 한나라당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 형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정당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몸이란 얘기죠. 이런 얘기고, 여러분 유다가 이런 말을 할 때 형제들도 가만히 그 말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중요하죠. 지금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연대 책임을 느끼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이 감동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에 자기한테 했을 때 형제들은 나를 형제 취급 안 했어요. 요셉 입장에서. 나는 배달은 정말 필요 없는 없어졌으면 좋을 동생 취급 당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 동생 베냐민에게 하는 일을 보니까 이 형제들이 형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형제들이 얼마든지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훔칠 것도 아닌데 보니까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됐다. 이거 어떡하겠냐. 베냐민 놓고 가도 할 말이 있어요. 야곱 아버지한테 가도 베냐민이 지금 은자님 그 자료에서 발견됐어. 그러면 우리가 다 종되는 게 뭐라요? 아버지도 그걸 좋아하세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돌아가도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잖아. 다 종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야곱이 막말로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을 죽이겠어요? 자기 손자들을 죽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또 유익이죠. 왜냐면 음식이라도 갖고 가야 나머지 식구들이 다 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책임의식을 갖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마음이 돼요. 이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고백이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두가 죄인이에요. 어떤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인, 이건 율법주의거든요. 판단자죠.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들의 의지가 진짜인지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예,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야 이게 진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다만 저렇게 나서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시험하는 거거든요. 봅시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야,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여기서 얘기하면 되죠. 아 그래요? 그럼 네 알겠어요 하고 가면 되잖아요. 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험의 말에 다시 유다가 감동적인 대답을 하죠. 형제들의 대표로 봅시다. 좀 길지만 30절부터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런 대답을 해요. 유다가. 누가? 유다가. 더 이상 형들은 딱 이 상황에서 요셉이 봐도 그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한다고 시기 질투하는 그 형들이 아니에요. 그죠? 미워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그 아이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희생을 자처하는 형이 여기 있어요. 그 팔아먹은 형이 그 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사람 잘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해. 하나님은 하세요. 저는 인정해요,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이것도 인정해야죠. 왜?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막내 베냐민을 한 형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있죠. 이제 한 몸 한 지체가 된 거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죠. 베냐민 사랑하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막 그 아들만 챙기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아버지도 마지막에 변했죠.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동생을 내어주고 형들은 그 동생을 위해 또 아버지를 위해 그 동생을 담보해서 내가 대신 갇히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형제들로 변해버렸어요. 한 몸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 유다가 사실 아버지 야곱한테 가나안에서 야, 이 동생 못 데려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내가 담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 얘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유다가 이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지네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을 해요. 형제들도 유다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때 형이 자기가 담보한다더니 왜 찍소리 안 하고 그냥 돌아왔냐, 이런 얘기 할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다가 굳이 지금 자기를 밝히면서 내가 그를 대신하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달라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살려달라고 간청해요. 유다가 지금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요셉이니까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그 죄인들을 통해서 오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잖아요. 우리 생각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세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유다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 머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마음이 이 순간에 맞닿아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오직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죠. 아버지가 늙으셨는데 이 아들 너무 사랑하는데 안 데리고 가면은 슬퍼서 죽으시면 어쩌나, 아버지 생각만 해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 지금 억울하게 갇혀있는데 나 한 몸 희생해서 형제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으리라. 유다가 이런 마음이니까 이게 딱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율법을 둘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가 보인 마음은 예수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게 뭐예요?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거든요. 지금 유다가 보인 모습은 뭐냐면,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이 사랑을 보일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유다를 우리가 알면, 유다가 본래 요셉 죽일 때 막 주도하고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가 또 꾀가 많으니까 이거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손으로 죽이려고 팔아먹은 게 또 유다고. 안 그래요? 유다가 어떤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고 그 지파를 통해서 아들들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 자꾸 죽으니까 막내 아들을 며느리한테 안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아니에요. 그랬다가 며느리가 속여가지고 참 수치스럽게 애들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 그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게 유다잖아요. 유다는 인간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인데, 이해되셨어요? 인간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복음인 거죠. 그럴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떡잎이 좋은 나무를 쓰는 건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떡잎부터 아주 잘못된 나무들을, 그쵸? 고쳐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떡잎부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고장난 인생들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여러분, 제가 제품들을 뭐 사보고 해보지만 제일 잘 고치는 건 어디예요? 그 회사예요. 그 제품 만드는 회사. 아시겠어요? 사설 업체에 이렇게 갖다 줘봤자 하자가 또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뒤에 부분이 그래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맹세는 은잔이 발견되기 전에 했던 고백이거든요. 형제들이 안 발견될 줄 알고.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뭘로 발견됐어요? 죄인들로 발견됐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때 그들의 고백이 실현이 되죠. 누가 죽어요? 발견된 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유다가 죽잖아요. 지금 이 고백에서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것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능력, 그 은혜가 십자가예요. 그걸 경험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은혜의 원리를 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딱딱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좀 이렇게 재밌는 예화들을 가지고 쉽게 설명해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빠요. 1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저는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리라. 그렇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봤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